말씀은 예레미야 29장입니다. 구약 1096페이지 29장. 우리 한 부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가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같이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이 제목은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과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이다 라는 주제로 오늘 이 29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고 여기에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좀 강조점으로 오늘 29장을 통해 배워야 될 교훈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정말 이 생각에 따라 재앙이 아니라 평안,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맛보려면 다른 것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이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정말 바벨론에 포로 끌려가는 그런 심판을 당한 그들은 자꾸 고난의 시간을 짧게 잡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연단 과정은 70년이에요. 바로 인간의 죄성은 어려운 일은 짧게, 행복한 일은 길게 나누고 싶어하는 죄성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유기의 생각이죠. 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짧은 게 평안이고 짧은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런 인간들을, 어떻게 보면 그런 백성들을 누구보다 잘하는 하나님이 다루시는 손길은 2년이 아니라 70년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너무 내 생각이 그냥 흔히 내가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행동들은 조심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죠. 그들은 예루살렘이라는 이 특정한 장소, 성전이 있는 특정한 장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전을 우상으로 바꿔버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잖아요. 근데 자꾸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야 하나님을 뵐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 그래서 자꾸 특정한 장소에서 평안을 꿈꿔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누구에게 함께해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항상 함께하니까. 바로 그런 삶 속에 함께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배워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 나오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그린심산에서, 그린심산과 에발산 아시죠? 세겜 땅의 좌우에 있는 저주의 상징인 에발산과 축복의 상징인 그린심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서, 야곱이 우물이 있는 그 중간에서 모압 평야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그 언약식 체결을 세겜 땅에서 해요. 그래서 모압 세겜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세겜 땅에서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면 저 그림신산까지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 에발산같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하거든요. 여호수아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 후예들은 항상 뭐냐면 우리 조상들은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구약에 보면 번제단은 그림신산에 세워진 게 아니라 번제단은 에발산에 저주의 산에 세워졌어요. 그게 이제 골고다 언덕에 대속의 은혜를 이렇게 예표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그런 걸 어쨌든 그런 핵심은 어디 간 데 없고, 근데 너희들은 예수님에게 얘기한 거죠.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면서 장소를 자꾸 강조해요. 네. 장소를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성지순례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정확한 의미에서 그게 올바른 말은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해서 성지순례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다른 종교에 보면은 어느 정도에 거기 가가지고 갔다 오는 것이 구원의 한 과정이에요. 그들은 거의 갔다 와야 되는 거죠. 중세시대 때 보면은 예루살렘에 꼭 갔다 와야 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4장에서 틀림없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면서 어떻게 돼요? 영과 진리로. 그걸 깨닫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예레미야 시대에도 똑같았어요. 2년, 70년이 아니라 2년. 꼭 예루살렘이라는 이 장소, 특정한 데 대해서 사람들이 정말 연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항상 어떻게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곳이, 기도하는 그곳이 하나님을 뵙는 성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그래서 다윗도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광야에서 찬잇을 맞을 때 하나님을 뵀거든요. 근데 시편은 뭐라 하냐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우며 그래요. 광야인데 성전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에 대한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으면서 정말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려고 하려면은 내 기본적인 죄성에 따라 육신의 생각에 따라 세상의 안목에 따라서 우리들이 살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이런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평안을 맛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좀 주된 교훈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 또 지금 방금 했던 이런 2년이 아니라 70년, 장소가 아니라 성령으로 하는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잘못된 지식을 통해서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미혹받지 않고, 또 미혹받으면 여기 이제 예레미야 29장이 나오는데 이 거짓 선지자의 잘못된 말 때문에 그와 그의 자손이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경험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지식을 가져야 되냐면은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지 않고 현혹되지 않고 나와 내 자손이 하나님의 복된 일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래서 우리 힘든 시기에는 자꾸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하는 유혹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대세, 분위기에 휩쓸리는 그런 죄성이 있어요. 거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수요일 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또 강조해야 될 것은 뭐냐면 12절 1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회복되는 본토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들을, 회복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에 처할 수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과 같은 힘든 일이 우리들의 오늘의 삶이 될 수 있고 2021년의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자 이게.
그게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주된 교훈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이 29장은 포로로 끌려간 그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과 그 편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온 것이 29장이에요. 그래서 23절까지 예레미야 편지 내용이라고 한다면 24절부터는 그 편지를 달게 받으면 좋겠는데 그 받지를 않아요. 이제 거기에 이제 앞서서 나오는 스마야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진노를 사게 되고 그의 자손들까지 진노를 얻게, 심판을 받게 되는 끔찍한 그 모습이 이런 24절 이하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것 가운데 우리가 좀 말씀의 내용을 좀 더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단락 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내용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면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1절부터 4절 내용을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냈는데 언제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게 보냈는가가 1절 4절에 나옵니다. 먼저 1절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죽어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남아있는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게 합니다. 그래서 2절에 그때는 언제냐면 여고니아 왕이 포로로 끌려갈 때 여호야긴은 누구냐면은 여고니아는 누구냐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말해요. 그러니까 2차 포로 때 끌려가. 이때 에스겔이 끌려가죠. 1차 때는 다니엘이 끌려가고. 그리고 이 왕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회복이 돼가지고 바벨론 왕 앞에서 같이 정말 이렇게 식사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성경이 나와요. 할렐루야죠. 왜냐면 메시아가 와야 되거든요. 그런 은혜가 이제 여기 나와요. 자, 근데 시드기야는 그냥 거기서 끌려가자마자 죽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그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이 바벨론 왕에게 뭐 이제 조공을 바치고 막 이런 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 보냈던 사신이 있는 거예요. 그 사신편으로 그 편지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엘라사하고 그마랴가 나오는데 거기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라 그래요. 근데 1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도 힐기야의 아들로 나와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마랴가 예레미야의 동생이나 형제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힐가야라는 그 인물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너무나도. 만약에 이 동일 인물이라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좀 뭐 상상을 나래를 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서 동일 인물이라기보다는 힐기야라는 이름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뭐냐면은 4절에 이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데 4절에 이런 말을 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것이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서라도 회개하면 하나님 뭐예요?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의 그런 연단의 기간은 2년이 아니라 70년이라는 거예요. 70년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의의 자녀로서 의의 병기로서 의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에는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막 순종의 삶 살지 않았잖아요. 목이 곧은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예외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내 자신에 대해서는 공의로 대해야 된다 그랬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그만큼 죄성은 이 죄의 얽매임은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하면서 믿음장이 11장이잖아요. 12장이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소망 가운데 그 경주하는 데서 얽매이기 쉬운 죄, 그걸 벗어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개인뿐만이 아니라 야곱과 에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팔아버리는 망령되 일컫는 사람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하래요. 혼자 뛰면 잘 뛰죠. 근데 망령되 일컫는 사람과 함께 뛰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 망령되 일컫는 사람이 내 가족에 있을 수도 있고 내 친구 중에도 있을 수 있고 내 공동체 안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과 함께 뛰어간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이런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 주기 원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면 정금같이 나오게 할 줄 잘 아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뭐냐면은 이 4절의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심판의 결과 하나님이 가게 했으니까 내 말을 잘 알라 이게요. 거기서 자꾸 하나님의 능력 해가지고서 곧 돌아간다 바벨론의 멍에는 꼭 하나님이 꺾어버릴 거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편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의 능력만 얘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고 힘든 일 있고 주 앞에 작정기도 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자꾸만 그렇게 하지 말고 주여 왜 허락하셨습니까? 주여 내가 어떤 생각을 바꿔야 되고 내 삶에 어떤 것을 잘라버려야 되고 내 삶에 어떻게 해야 내가 이 터널에서 내가 이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자기 백성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 뭐요? 대접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고 자기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는 이 편지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에서나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곳이나 그 거짓 선지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뭐라 그런 거예요? 2년이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2, 3년 내에. 2, 3년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그 우리가 한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 하나냐 거짓 선지자. 그게 결국 죽잖아요. 지금 29장에서 뭐냐면 24절에 나오는 스마야 거짓 선지자가 저 바벨론 포로에서 사람들을 현혹시켜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자꾸 박탈시키는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라 이게. 자, 그러면서 5절에서부터 23절에 구체적인 그러한 편지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5절 6절은 뭐냐면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아라. 왜? 70년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7절 근데 먹고 살려면 하지 말고 너희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래요. 왜 우리를 구원했느냐? 왕같은 제사장을 살라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잃지 말래요. 이거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하에 있잖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는 어떻게 돼요? 너희 이 속해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특히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래요. 왜요? 그래야 너희들이 평안히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왜 평화 통일을 놓고 왜 기도합니까? 그래야 우리가 평안히 신앙생활하고 그래야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복음전도 사역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적화 통일되고 우리가 뭐 신앙의 자유를 빼앗겨 버리세요. 어떻게 선교를 해요?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추방당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해가지고 지금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복음의 역사가 정말 전파되는 그런 일들이 원해 이룰 수 있겠어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흩어지게 함으로 그 선교사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안 가는 선교지로 막 가는 선교사들을 또 하나님이 또 어떻게 돼요? 또 생겨나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선교지에 불모지역이었던 그런 지역에다가 그 선교사들이 또 막 가고 있어요. 우리 동료들 보니까 불덩어리가 튀니까 가서 불이 또 붙는 거겠죠. 그래서 감사하죠.
그래서 지금 추방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색다른 곳에 가가지고서 또 뭐냐면 복음 선교 사역을 하거든요. 예? 우리가 같이 협력하는 그런 분들도 지금 곳곳에 가서 자기 복음 사역 하거든요. 어쨌든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런 사명이 우리가 여기 대한민국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 지도자들 위해서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에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예? 우리의 사명이에요. 평안함을 빌라는 거죠. 당연하죠. 직장 취직했으면 그 회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죠. 손해가 보지 않도록 내가 해야죠. 열심히. 그래야 내가 평안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8절 9절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라 이게요. 예. 그들이 뭐 어쨌네 저쨌네 말하 하더라도 선지자와 점쟁이들에게 속지 말라. 심지어 그들의 꿈을 꾼 그것을 고지 듣지 말라는 거예요. 아, 꿈이 이랬다 그러면 막 그냥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대가 흉흉하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많이 강조했으니까요.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9절에 내가 보내지 않는데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선교단체에서 툭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정한다고, 그런 얘기들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정말 잘 분별해야 돼요. 말하는 자신이나 듣는 사람들이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런 말들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말을 함으로 정말 잘못된 그런 일들이 얼마나 혼탁한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깨달음을 주셨고, 왜냐하면 선악을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줬는데 나는 이 말씀에 따라서 나는 순종하려고 해요. 이런 자세는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꿈에서 나에게 이런 거 보여주셨다, 이런 말들이라든지 나에게 깨달음을 갖다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서 10절부터 11절에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포로 생활을 70년으로 한정 짓는다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여러분, 끝이 있다는 것은 인내할 수 있어요. 끝이 있다는 것은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요. 끝이 있다는 것은 오늘을 이겨나가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땅의 삶의 끝이 있다는 게 할렐루야죠. 그죠? 자, 그래서 10절에서 11절에 딱 이렇게 얘기하면서 70년이 지나면 내가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다. 바벨론 포로 간 거 다 너에게 유익이야. 나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 말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평안은 있잖아요. 단순히 마음이 평안해 이런 것만이 아니라 번영, 그 축복의 그 번영을 포함한 이 평안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렇게 안정된 삶을 살게 함,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추수를 하게 하고, 이런 일련의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우리들이 환경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성령이 우리들을 향한 음성을 듣고자 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평안인데, 주여 이 어려운 속에서 나에게 어떤 평안을 줍니까? 이삭은 기근의 때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배 축복을 결실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그런 뜻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확신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14절 징계를 받는 그 순간에서도 기도하면은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그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딱 그래요. 네? 반드시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게 다니엘과 에스겔에게 도전이 돼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에레미야의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다니엘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규절 때문에. 예.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이게 딱 나와요. 다니엘이 에레미야의 그 예언의 날이 가까움을 알고 다니엘이 어떻게 돼요? 기도하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응답을 오는 거죠.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때 다니엘이 이 연도를 보면요, 살아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너무 나이가 많아가지고 몇 달에 걸쳐서 이 예루살렘까지 몇 달 걸리거든요. 그런 것도 있지만 뒤에서 총리로서 막강한 그런 안전과 여러 가지 그 위험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냐면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뭐냐면은 유다 백성은 아주 이게 반역을 잘하기 때문에 그 성전이 세워지면 반란을 일으킵니다 하면서 계속 청원서를 올렸잖아요.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처리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아마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뒤에서 후원하기 위해서 남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에스겔도 또 나와요. 에스겔도 36장 37절에 보면은 70년의 횟수가 다 정해지고 그 딱 되니까 뭐냐면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할지니 하면서 하나님이 70년에 본토로 돌아간다 뭐 기도할 필요 없네 뭐 하나님이 다 아실 건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그 본토로 돌아오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또 고레스의 어떤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12절 14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이 포로와 같은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라 이게요.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15절부터 23절의 내용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왜 이런 심판을 당한 줄 아느냐? 너희들이 내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내가 죽이리라.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뭐냐면 에레미야의 편지 내용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죠? 뭐라고 되냐면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지금 너희들끼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 선지자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거짓 선지자를 얘기해요. 거짓 선지자인데 마치 하나님이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는 이제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여기 이제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한번 보면은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 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예. 이게 말은 뭐냐면은 지금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서 2년 만에 다시 귀환할 것이고 하나님이 바벨론의 멍에를 꺾어버릴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모습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나 바벨론에 있는 사람이나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났기 때문에 16절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거짓 선지자의 말에 현혹되지 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17절 그들에게 지금 뭐예요? 남아있는 자들에게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갖게 하였고 요 얘기가 뭐예요? 에레미야 24장에 나왔던 먹을 만한 무화과 나무와 먹지 못한 무화과 나무 비유가 있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말들 때문에 사람들이 현혹되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이미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거짓 선지자의 말에 사람들은 자꾸 현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그렇게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얼마나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됐냐 이거예요. 더구나 무서운 게 뭐예요?
죄가 있는 곳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뒤따라가요.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뭐예요?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죄가 있는 곳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9절의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똑똑히 너희에게 일러둔다. 너희들이 당한 이 모든 재앙은 너희들이 범죄하고 내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어려움에 있다는 것이라고 19절에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절,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에? 거짓 선지자 말 듣지 말고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21절, 거짓 선지자 내가 다 죽이리라. 다 죽이리라. 그리고 22절, 그들은 저주받은 자들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가 어떤 본보기가 되냐면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여기 시드기야와 아합은 왕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유다 왕 시드기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예요. 아합은 북이스라엘에 죽었던 왕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이에요. 이런 자들에 대해서 뭐라면 사람들이 얘기한 거야. 너 그렇게 하다가 너 하나님 앞에 까불다가 죽은 시드기야 거짓 선지자하고 아합 거짓 선지자 꼴 될래? 그렇게 저주거리 된다는 거야. 우리로 얘기하면은 사도신경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갖다가 이건 모든 사람이 다 알잖아요. 우리로 얘기하면 정말 나라를 팔아먹은 그런 자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 속에서 저주거리가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를 다 한다는 거예요. 23절이.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라.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뭐예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악을 속속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 중심을 보시네.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알아요. 목회자가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 다 알아요. 양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 하나님이 다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 뭐예요? 반드시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 듣지 말고 예레미야를 통해 하는 말을 들으라 이게. 여러분, 혼란의 때는 누가 기승한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기승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는 뭐의 산물이에요? 그 시대의 부산물이에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소망을 말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준다고 해서 좋아하지 마세요.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정말 오판하는 일들을 하는 일들이 왜 생기냐? 자기중심의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IMF 만난 거예요. 그리고 금융대란 만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적인 이런 혼란을 만나는 것들 다 뭐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하는 그런 죄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듣고 싶은 말만 듣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오히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 허락해 주세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처럼 회개를 거절하고 불순종하며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기 18절에 있는 것처럼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따라와요. 더구나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남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나의 죄를 먼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네.
이런 칼과 기근과 전염병만 오는 게 아니라 모두 따라와요.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가 따라와요. 심지어 거짓 선자는 저주거리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마지막에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가 정리를 한번 다시 해드리겠어요. 우선 24절 32절 잠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에레미야 편지에 대한 바벨론 포로들에 대한 반응을 보면 아멘으로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표자인 스마야 거짓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 내용이 24절 28절에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인 지금 뭐예요? 거기 25절에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들에게 글을 보냅니다. 저 바벨론에서 대표격으로 보냅니다. 뭐라고 보냈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같이 한번 26, 2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새 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여는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서 선지자 노릇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참 기가 막히죠.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오히려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를 갖다 거짓 선지자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것도 대제사장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너의 직무를 왜 수행하지 않고 저 어지럽게 하는 거짓 선지자를 빨리 쇠고랑을 채우게 한 그런 자를 갖다가 선지자 노릇하는 걸 가만 내비두고 있냐 이게요. 에레미야가 40년 이렇게 선지 사역을 했는데 지금 죽이지 않고 뭐 하고 있냐 이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그런 거짓을 하는 그런 자를 왜 내버려 두고 있냐 이게요. 여러분, 위로받기 원하는 사람들은요, 위로받는 말 외에는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네. 마귀에게 농락당하기 쉬워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일에 전전긍긍하면서 우리 잘못된 삶을 살아가기가 쉬워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위로와 소망의 말만 들으려고 해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먼저 회개할 것이 뭔지, 잘라버려야 될 죄가 뭔지를 먼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심판을 달게 받는, 고난을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밭들이 되어야만 해요. 하나님은 스마야 거짓 선자의 이름을 꼭 집어서 얘기를 해요. 왜요? 다 아시거든요. 다 보고 계시거든요.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이 스마야 같은 거짓 선지자는 회개의 기회를 박탈하고 하나님 앞에 백성이 돌아올 그 은혜를 막아서는 자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스마야 같은 그런 잘못을 범하면 안 돼요. 그러나 에레미야 보세요. 공공의 적이잖아요. 예루살렘이나 바벨론이나.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런 일을 겪거든 이상한 일을 겪는 것으로 여기지 말래요. 자연스럽게 여기래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당하는 거는 그냥 복이라는 거예요. 예? 팔복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서 30절 32절 이 거짓 선자 스마야는 최후는 어떻게 될 것이냐? 화형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지금 그의 죄가 나오는데요.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할거는 스마야가 너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정말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정말 줄을 잘못 쓰게 돼요. 분별 이 얘기를 정말 나를 위해서도 내 가정을 위해서도요. 우리가 빨리 신앙이 자라가야 돼요. 빨리 우리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들을 귀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정말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도 그러잖아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 그 다른 목자의 음성은 애당초 어떻게 돼요? 듣는 걸 싫어한대요. 벌써 그게 분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것을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32절에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한대요. 그 자손은 무슨 죄가 있다고? 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고 하는 어떤 일이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라. 복된 일이 뭐겠어요? 구원의 회복이겠죠. 네? 여러분, 나의 잘못 때문에 내 자손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를 되겠냐 이게. 네? 정말 우리는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여기서도 32절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희망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에게 복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내 삶에 대한 결과는 복된 일이에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 자식으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부모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가져야 돼요. 자, 그럼 결론. 29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가? 우리가 좀 제가 이 강의 안에 7개를 좀 정리를 해놨어요. 우리 완전 숫자에 따라서 좀 정리를 했는데 우리 한번 좀 볼까요? 첫 번째 11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의 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자. 평안과 희망을 주시길 원하신다. 그죠?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어떻게 돼요? 평안을 유지하고 정말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때일수록 평안과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운 일을 주셨을까 생각하면요, 회개도 막 절로 먼저 하게 돼요. 네. 하나님의 마음을 하면요, 정말 뒤에 것을 잊어버리게 돼요. 정과 욕심을 못 박아 버리게 하게 돼요. 자, 두 번째 5절 6절에 있어요. 고난의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삶의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일상생활 속에서 의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 의의 삶을 살아야 돼요. 현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언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현실을 망각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서 셋째,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난의 때 어떻게 돼? 12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심으로 기도하자. 그리고 나의 책임을 다하자.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면 기도 안 하거든요. 소망이 있어야 기도하거든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든지 간에 전심으로 기도하자 이게. 그러면 그 바벨론이 하나님을 만나 뵙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의 현장이 하나님 만나 뵙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15절에 있어요. 거짓 예언자들이 판을 치기 때문에 거짓 예언의 말을 듣지 말자는 거죠. 또 주변 사람들처럼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말자 이게죠. 들을 길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게. 이 어지러운 때, 지금 코로나19 이런 전염병이 창궐한 이때에 이런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절호의 기회인데 마귀가 가만 내비두겠어요? 거짓의 영이 가만 내비두겠어요?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와 이거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막을 거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 한 영혼이라도 채갈 거란 말이에요. 정말 잘 분별해야 돼요. 다섯 번째 7절에 있어요. 오히려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감당하래요. 나라를 위하여 평안을 빌고, 직장을 위하여 평안을 빌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 평안을 빌고, 지금도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평안을 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19절에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해야 되는 쓴뿌리와 같은 것들을 과감히 분별해서 잘라버리자는 거죠. 말씀을 뒤로 제끼면 안 돼요. 또 듣고 또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자, 마지막 우리 일곱 번째, 우리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는 사실에서 큰 위로를 받자. 여러분, 거짓 선자들만 아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다 아세요. 우리
바울이 그렇게 자기 삶을 다 던졌던 이유가 디모데에서 서신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거예요. 거기서 바울은 하염없는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 거거든요. 뜨거운 눈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 원하세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기 원하세요.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안다고 한다면 소망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이 7가지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면서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